사람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관계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끼리도 어떻습니까?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지으셨죠. 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인격적이고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딴 데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인간은 가장 평안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곧 천국과 같은 행복이죠. 그렇게 인간은 다른 이들과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홀로 남겨질 때가 있죠. 자신의 의지로 너무 바쁜 막 일상 이렇게 살다가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럴 때 말고 정말 어떤 상황이 자신을 홀로 남도록 만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또 실패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곤경, 어떤 상처, 고통의 상황,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힘듭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상황보다 사실은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고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전보다는 오후, 그리고 오후보다는 언제일까요? 밤에. 그러니까 밤은 어떻습니까? 다 꺼지고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밤이 더 힘들어요. 밤이 아프고. 그러니까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겠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홀로 남겨져 있는 듯한 시간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홀로 남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런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바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바쁘게 하면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든 어떤 상황이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아갔는지 살아온 건지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앞만 보고 갈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도 보지 못해요. 주변에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근데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가족도 돌아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홀로 남겨진 시간이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홀로 남겨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외롭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만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은혜로운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홀로 남겨진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홀로 남겨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또다시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압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32장 첫 부분에 보면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들을.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나서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잖아요. 이게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셨을까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평안과 담대함,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인간 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선물을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몇 차례 나눠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아주 지능적으로 지혜롭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종들과 가족도 이렇게 나눠서 보내고 지금 야곱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려워서 혹시라도 형 에서가 종들도 자기 가족도 싹 죽이면 나 혼자라도 살아남으려고? 몰라요. 아직 그럴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근데 여전히 두려워요.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 이 혼란스러운 생각을 부여잡고 야곱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어요. 깜깜한 밤중이라 누군지도 모릅니다. 물어볼 틈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달려들어서 자신을 공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밀쳐내야 되고 어쨌든 힘을 다해서 그가 싸웁니다. 성경에는 딱 한 줄로 나왔지만 이건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낯선 사람이 싸움이 끝날 즈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로 되어 있고 요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낯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죠?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호세아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천사를 보내 야곱을 상대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천사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천상의 시름끈은 기습적으로 야곱을 공격했고 마지막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탈구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야곱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직한 싸움을 한 거거든요. 아십니까?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정직한 승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은 적이 없었어요. 늘 누군가를 속였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잡아서 얻었단 말이죠. 하란에서는 당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도 약간 그 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어쩔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처음으로 정직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천상의 이 씨름꾼이 좀 치사하고 기습적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좀 치사하게 기습적으로 탁 쳐버렸단 말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 천상의 씨름꾼이 야곱을 갑작스럽게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 것은 단순히 환도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치신 것은 뭘까요? 야곱의 사기꾼과 같은 그 못된 근성과 죄를 치신 것입니다. 자신은 늘 남을 속이기만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자신이 기습적으로 당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순간 야곱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딱 맞으면서 너무 아픈데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하던 짓인데
너무 아파서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씨름하신 목적은요, 이후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환도뼈가 탈골되기 전까지는 이 낯선 사람과 씨름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대등하거나 이길 수 있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상의 씨름꾼이 한 번 가격한 것으로 환도뼈가 탈골이 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야곱은 또 하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나를 공격한 이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사실. 여러분, 환도뼈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이 엉덩이뼈예요. 골반뼈예요. 여기 붙어있는 이 뭔가 뭐죠? 이 무슨 다리예요? 아무튼 이 다리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를 그냥 친다고 탈골이 됩니까? 탈골되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친다고. 사람이 쳐가지고 탈골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툭 쳤더니 탈골이 됐어요. 이거는 뭘까요? 사람이라는 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 싸운 사람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이걸 깨달은 그 순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 놔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걸 알고 나니까 어때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놔줄 텐데 야곱은 끝까지 결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끈질긴 근성이 있습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야곱을 기습적으로 하나님이 공격하신 거예요? 물론 천사를 보내서 한 거지만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밤새 씨름하고 왜 이런 독특한 방법을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야곱이라는 이 친구 바꿔 넣을 건데, 그리고 복을 줄 건데, 이 자에겐 끈질긴 근성이 있어서 내가 공격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이 자라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록 그것 때문에 택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는 이런 끈질긴 근성, 즉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그 집착,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열정과 근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죄를 범했지만 이런 열정과 근성 있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사람이 되면 복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무엇이 귀한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에게는 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복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 사람, 참 못된 근성이지만 제대로 이 사람 만들면 복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또한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 근성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끈질긴 영적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가정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더 큰 복,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이 복,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 복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손을 놓지 않겠다는 영적 근성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이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고,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영적인 근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런 태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바랬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에게 은혜 주시냐면 안 됩니다. 이런 갈급함과 사모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사모할 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실 때까지 붙잡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야복강가에서 씨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씨름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는 씨름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끈질긴 간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복을 주십니다. 원래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걸까요? 이렇게 막 어두워서 이렇게 하다가 야, 가만 너 누구더라?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야곱이니이다. 나는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니이다. 나는 술수를 부려서 남을 속이는 협잡꾼이요 사기꾼이니이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니이다. 나는 죄인이니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겁니까? 그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지은 거예요.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형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남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고 빼앗은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죠. 너무나 부끄러운 이름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후회스럽고 한심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발꿈치를 잡는 자, 협잡꾼, 술수 부리는 자, 사기꾼 야곱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엄청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우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 이스라엘인 이름에는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문자 자체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원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도 있고요.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강해진다, 하나님을 본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언어학적인 연구를 종합해 보면 무슨 의미가 가장 맞는가 하면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누구하고 겨뤘습니까? 사람들하고 겨룬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꾀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뜻을 그냥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게 끝까지 달라붙어서 다투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붙어서 복을 달라고 다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야곱이 이겼습니까? 이거 야곱이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야곱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복을 받기 전까지는 놓지 않는 그 끈질긴 모습을 보시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겨봤자 뭐합니까? 그를 이겨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져 주신 거죠.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반드시 네가 복을 받겠다는 너의 갈급함, 너의 간절함을 내가 인정하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게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사건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요,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도뼈를 치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정직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의롭지 못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 즉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세상이 두려워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죄의 근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정말 밀착된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술수, 자신의 어떤 속임수,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로 승리를 맛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듭남,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어느 중간 지점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거듭나고 변화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거짓됐고요, 온갖 죄악과 음란과 우상숭배 죄를 지었고, 무엇보다 불신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기습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러뜨리는 것 같은, 나를 쓰러뜨릴 때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나 살리려고, 나 예수 믿게 하려고, 나 고치려고, 나 정말 당신의 사람 만들려고 나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대학원에 가면 입학 후에 첫 수업에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신학생들이 그럽니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저는 하나님께 매 맞고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분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몇 대 더 맞고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분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 대 맞고 거의 죽었다가 손 들고 왔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사람이 저는 매 맞기 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안 치셨으면 결코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치시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았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교회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습니까? 내가 스스로 믿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고 나를 꺾으셨고 나를 낮추셨고 나를 믿게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야곱이거든요. 내가 야곱과 같거든요. 그냥은 쉽게 안 와요. 그렇게 그냥은 쉽게 변하질 않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잘난 것 같은데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치시기도 하시고 공격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강한 영적 터치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시고 치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탓하면서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십시오.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영적 근성을 가지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시고 무언가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강하게 나에게 영적인 터치를 하실 때가 있지요. 아니면 무언가 내 신앙과 내 가정과 자녀들과 내 사업에 위기가 찾아온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성령께서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십시오. 내게 있는 야곱을 끊어달라고,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야곱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고백하고 다 토해내십시오. 그것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된 사람,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실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옛사람 야곱에서 새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으로 바꾸실 것이고, 내 힘으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스티그마, 흔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상흔을 얘기하는 건지 영적인 체험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무언가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도요, 세 사람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그의 몸에는 이런 흔적, 이런 스티그마가 생겼어요. 그것이 뭘까요? 환도뼈예요. 절뚝거림이에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지만 되었고 그것으로 해서 그는 절뚝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고통도 아니고 수치도 아닙니다. 그 절뚝거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능히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한 민족의 이름, 오늘날까지 불려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야곱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스티그마, 흔적이 있습니다. 저의 몸에도 있고 저의 영혼 깊은 곳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를 치셨고 저를 아프게 하시면서까지 저를 변화시키셨고 저를 새롭게 하신 그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흔적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흔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